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새벽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그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불쌍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새벽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불쌍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금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회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 한해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된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곳곳에 예배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학시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봉이 있기를 원합니다. 황폐된 심령의 말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귀한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들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흥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넘기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시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간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넘기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천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에게 주리 아버지 김학시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많은 성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교제마다 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 아버지 정원들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확인의 신령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흑암의 절전 타격 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열려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임한 주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며 귀한 단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메마른 우리 심령에도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2017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으니 말씀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에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사역과 교계 지도자로서 덕을 세우고 계신 강회자 한기용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올해도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들, 교회 각 부서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또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우시며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족 모두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GMI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27,000명의 모든 한인 선교사님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EM과 교육부를 늘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거듭나며 강한 군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섬기는 자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셔서 1세들과 함께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동역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며 세우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사려 깊게 행동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이 미국 땅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된 땅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1월 26일부터 축복받아 땅끝까지 나누자는 귀한 말씀과 간증으로 집회하실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과 또 그 사역 위에 복을 내리시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내 영이 소생하며 이웃을 살리는 능력과 권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세계 선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 GMI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2장 1절로 11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라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우리 같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곳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에 말씀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3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에 꼭 말씀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말씀 부흥을 경험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이 요시야에게 놀라운 말씀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 지도자가 말씀 부흥을 경험하니까 온통 나라가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말씀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정말 금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이 요시야 왕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 해가 정말 우리 교회도 말씀 부흥,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말씀 부흥,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말씀 부흥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시야는 어떻게 이 말씀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요시야에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말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통 나라를 다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많은 정말 이 잡신을 섬기는 나라로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란 여러분 요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요시야도 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참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이제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이 성전이 온통 다 퇴락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이 요시야 왕 앞에 사반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 요시야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때 그 율법책을 이제 들을 때 사실 모세 오경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나라를 비춰보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그 말씀으로 비춰졌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야,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에게 참으로 이 율법책이 읽혀졌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도 그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사제였던 신부였던 루터에게 마음에 불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마음에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온통 세계에 큰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그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라틴말,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도 라틴말로 읽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그냥 듣다가 오니까 거룩한 예복에 화려한 가운에, 그리고 장엄한 음악과 그 다음에 웅장한 예배당, 거기에서 사람들은 예배는 보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예배를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에게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말로 이 성경을 번역한, 그러니까 그때 독일에 엄청난 부흥이 오기 시작. 평민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이 영국 왕이었던 이 헨리 8세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당시에 성경을 함부로 번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이 윌리엄 틴데일은 죽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가 죽고 난 75년 후에 영국 왕 제임스 1세 때에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제 이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각 나라 말로 이제 이 말씀이 번역돼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당시에 이제 이렇게 번역된 그 자기 말로 된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러 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 마음을 겸비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요시야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로 율법책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을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읽은 말씀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성경이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지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옷을 찢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여선지자였던 이 훌다에게 이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요시야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간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요시야가 죽기 전까지는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바로 이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진노의 원인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 회개하는 반응,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이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읽는데도 내 심령에 이런 말씀 부흥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에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 심령이 어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을 받는데 금방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또 돌짝밭은 말씀을 받고 기쁨이 있었는데 시험과 환난이 오니까 금방 그 말씀이
말씀에서 넘어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밭은 뭐예요? 재리의 염려. 자꾸 말씀은 듣지만은 자기 마음에 물질 걱정,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있을 때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이 마음이 열려졌을 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그 밭이 이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갖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가 잘 찬양을 준비해서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러한 예배 순서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심령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런 예배 순서를 갖는 거죠.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말씀을 그렇게 받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지금 벌써 한국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 생각해. 벌써 2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 한국에. 집에도 갔다 오고 생각이 별 생각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떤 분은 말씀만 들어가면 이부자리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에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불면증 환자들은 교회 와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령이 옥토와 같은 이 심령이 되어줘야 이게 이 마음밭이 기경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싹싹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에게 축복이 뭐냐면 요시아가 왕이지만은 왕일 때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렇게 정치해 왔으니까 그냥 적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되어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자기만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을 다 소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또 듣고 자기가 또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절에 보면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잘못된 부분이 말씀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는 결단을 하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어인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수가 돼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간역에 잠깐 멈춰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어떤 부인이 작은 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그가 감옥에서 읽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으로 그가 이제 사형을 면하게 됐는데,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죄와 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책이 그 인생을 바꿔놨고 그의 사상을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수술될 수 있고 정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요시야는 유다 이 나라가, 자기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데 이 우상숭배를 하고 사니 어찌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우상을 다 몰아내야 되겠구나, 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4절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다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수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두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이렇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모든 우상을 부수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뿌리고,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우상을 다 몰아내는.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냥 우상을 만들고 우상 속에 빠져 살았는데 요시아는 정말 이렇게 모든 만들어놨던 우상을 그냥 싹 정리를 할까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이 정말 그렇게 만연된 우상을 다 철저히 파괴시키면서 시작되어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금년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잘못되어 있는, 만연해 있는 정말 이 나라의 우상이 다 파괴되어질 수 있기를, 몰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물질 얻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린다면 그 물질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만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애들이 가장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 컴퓨터 게임에. 근데 이 컴퓨터 게임에 또 어른들도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 같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애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이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안 할까요? 더 합니다. 더 숨어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다 치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약에 빠지고 음란물에 빠지고, 이 중독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 중독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된 거예요. 예. 주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독되어진 것에 묶여가지고 중독에 빠져있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중독 환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말씀 부흥이 오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흥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이 우상에 쪄들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돼 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완전히 아주 우상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권의 책, 한 권의 두루마리, 이 율법책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 율법책이 온통 나라를 바꿔놓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 백성들이 다 망하고 있구나. 사실 보세요, 정말 유다는 망했습니다. 참 이렇게 요시야가 호소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안타깝죠.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이 뭘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척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이 오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쓰레기처럼 모든 것들이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최절정은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요, 전국적인 절기로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엄청난 부흥이 왔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걸 온통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엄청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참으로 율법책 한 권이 바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나라를 온통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참된 부흥을 이끌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바이블 타임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거예요. 정말 자녀들과 함께 같이 또 읽으면서 또 많은 간증들이, 좋은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바이블 타임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블 타임의 특징이 뭐예요? 한 구절을,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는 거죠. 예. 그 말씀 묵상은 맹수 앞에 먹잇감, 그 먹잇감을 보고 맹수가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읽는 범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예.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읽는. 그러면 저는 사실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읽으니까 눈이 빠져나오도록 읽는 거예요. 지금 눈이 좀 빠졌어요. 지금 제가 계속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 말씀이 딱 와닿는데, 와, 정말 놀라운 이 심령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깨달음이 오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묵상했어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탑을 쌓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언어를 홈잡게 함으로 싹 흩어져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탑 쌓는 것은 중단되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주님께서 지금 강림하셔서 이들이 지금 건축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 하신 일이 언어를 혼잡해 하고, 그리고 도와준 게 아니고 언어를 혼잡해 하고 그 다음에 중단케 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성을 건축하고 왜 탑을 쌓으려고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4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나와요. 그 목적이 있어요. 또 말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끼리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았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주님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이름을 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없었나?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많은 일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이 보실 때 만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불필요한 일이다. 될 수도 없고, 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무슨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가정께서 무슨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계획을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만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요, 얼마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사인을 해주셔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목요일 날 창세기 15장 묵상하는 가운데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자,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이제 출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시험을, 환난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바로 왕궁에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참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얼마나 환경이 두려웠겠습니까? 또 소돔 땅에 간 그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도 다 데려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 큰 상급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주신다. 2017년을 아직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금년 한 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마음을 때리는데,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나의 방패시죠,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금년 한 해 말씀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정말 성경으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부흥을 주셔서 다 몰아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태의연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피난처 하나님 아버지 상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없이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구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배를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해서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정말 물질과 시간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놀라운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참으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도 정말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철저히 개혁을 단행함으로 놀라운 개혁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